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 한 주간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육도 피곤했을 텐데 그 마음과 또 육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모든 여러분의 환경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 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여러분 소망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아시레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시킬 거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레이십니다. 자, 오늘은 12장입니다. 7경 중에서 제4삽경이라 그래요. 일곱 가지 삽경이 있는데 삽입경전이 있는데 그 삽경 중에서 네 번째 삽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삽경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아이를 고통 중에 해산을 임한 여자와 그 여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니 먼저 12장 1절부터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6절 말씀까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들어오기 전에 이미 6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삽경이 있었습니다. 삽경이 있었어요. 그 삽경이 세 번째 삽경이라 그랬고요. 10장, 11장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즉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기록하지 마. 왜? 앞으로 그건 기록 안 해도 돼. 내가 바로 심판할 거야. 바로 내가 혼내줄 거야. 바로 벌 내릴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 그래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상해 줘요.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전 뜰과 성전 밖과 지성소 안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관념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날마다 들어오는 믿음의 훈련을 내가 쌓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도 내가 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요 다른 볼일은요 열일을 제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장하고 보증하는데도요 그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그 말을 못 믿고 내 몸으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측량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증인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증인과 두 선지자는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두 증인 두 선지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결국은 약간의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모르지만 결국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주신 사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핍박, 환난,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이기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보란 듯이 나를 웃었던 사람, 나를 비웃었던 사람, 나를 조롱했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게 상을 차려놓고 보란 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 우리는요 목적만 바랄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2장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병이에요. 그 사사병인데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아이벤 여자가 나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보이는데 아이벤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벤 여자가요 정말 해산하게 되면 부르짖는 모습. 또 하나는 다른 이적이 나오는데 그 아이벤 여자를 즉 아이벤 여자를 3절에 보면은 보라 큰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 있고 그 다음에 7 쭉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꼬리가 3분의 1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 처음 듣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니엘서를 다 능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겁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뒤에 것은 두 번째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여인이 하얀 여인이 있는데 아이벤 여인이 있어요. 아이벤 여인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의 큰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표적이란 말입니다. 셈의 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표시하다, 표적이다, 징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표지판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적이라는 걸로 생각해요. 뭔가 막 이적적인 일들 이런 이적하고 표지하고는 이거 달라요. 이적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어떤 표시. 이적이라는 단어가 셈의 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표시하다, 표적이다, 징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적이라는 걸로 생각해요. 뭔가 막 이적적인 일들 이런 이적하고 표지하고는 이거 달라요. 이적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어떤 표시, 어떤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한 10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말 안 하는 것은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달과 별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자손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달과 별은 자손을 상징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요셉이 11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이라는 의미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5장도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5절 봅시다. 5절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별은 뭘 상징해요? 달별은 자손을 상징.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데 그 영광 속에서 결국은요, 별과 달을 머리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결국은요, 나중에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 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왕관이 아니고 승리관, 화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것을 예수님으로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인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다. 왜? 배에서 날짜가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리아지. 그래서 고대 교부학자들은 그 부분을 마리아라고 상징해요. 또 하나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유대 민족이 하는 유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예, 유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보통 우리가 천주교하고 얘기할 때 개신교를 향해서 천주교가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야. 왜? 거기서 나왔잖아, 개신교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불러 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또 딴소리.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견해 속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요, 제가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 자료를 해놓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차라리 계시록을 저한테 계시해 주시지, 그러면 제가 설명을 쉽게 했을 텐데 왜 저한테 계시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요, 고민하고 또 안 되면요, 또 갔다가 또 읽어보고 이 책 보고 또 갔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단지 몇 분 이렇게 듣고 가시지만 이게요, 장난이에요. 준비하는. 제가 마태복음도요, 새벽에 여러분은 딱 10 몇 분도 안 해요. 한 10분, 20분, 15분 정도 여러분 설교 듣지만요, 그거 하면서요, 내가 괜히 마태복음 했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목 설교하면 편한데, 이게 절수가 길으니까 제가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필사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부터 필사했고요, 창세기 모세 오경을 그거 다 할 때 다 한 글자 써가면서 그 위에다가 주석을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몇 권이 노트 그 해놓은 게 그냥 하다 보니까 필사가 되더라고요. 1절부터 2절까지 한 절도 안 빼놓고 제가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목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해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이, 물론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차근차근 1절 한 절씩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내 목회할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은, 요것을 한 절씩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바로 가르쳐주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 그렇게 놓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싸우는 거. 과거 같으면 많이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안 움직이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계속 밥 먹고 앉아있고, 밥 먹고 앉아있고, 밥 먹고 책상에 앉아있고, 밥 먹고, 어떤 때는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눈 감고 한참 있어야만이 글자가 보여. 이 글을 많이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것은 저를 알아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저를 알아달라고, 저는 자랑하는 건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뽐내고 자랑하는 건 저는요, 제가 뭐 뻐개고 그런 건요 진짜 싫어한다. 저는 제 자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잘 받아서 말씀을 지식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십시오, 이 시대에. 그래서 신앙을 말씀에 바로 잘 세워주시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견해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견해, 네 번째 견해를 보면서는 어떤 걸 봤냐면, 이것을, 이 여인을 뭘로 봐야 될 것이나,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다, 뭐 무슨 뭐 유대교주의자들이다, 아니면 유대교 교회다, 그 다음에 뭐 또 교회를 상징한다. 물론 대부분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이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만 해석해 버리면요, 그것만 문자적 하나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 앞뒤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보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 성도, 모든 것이 잉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왜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의해서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표면적인 글자를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두 가지 견해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다? 교회로 보는 것이다. 교회는 누구다? 결국은 성도를 가리켜요. 교회와 성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시된 계약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 이 부분으로 이 여인을 보고 해석해 가는 것이 무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불편할 수 없도록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그랬어요. 12 관을 썼더라. 이제 12가지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아이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요, 해산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대조해서 아이 뵌 여자라고 할 때 아이가 결국 누구로, 일반적으로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아이로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로 보면요, 앞뒤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도예요, 그 다음에 해산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해산하게 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공통적인 상황이 뭐예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예견된 것을 통해서 슬퍼하더라,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3년 전에 4년 됐나요? 코로나 시대 당시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식당은요 괜찮아요, 어디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안 돼. 이게 핍박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돼요. 근데 유독 교회만 코로나의 원산지야.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형편성을 고려해서 본들 법적 형편성을 고려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이것은 박해예요, 박해. 아니 지하철은 되고 버스는 안 괜찮고 교회는 잠깐 예를 들어서 1시간 다 마스크 끄고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퍼진다고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 활성화돼가지고 결국은요 온라인 잘 됐죠. 뭐 덕분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제나 6.25 때나 아니 평상시에도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핍박 아닌 핍박 아닌 핍박 이런 것들이 얼마 지금뿐만 아니라 이 핍박은요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굴곡 곡선을 만들어서 셌다 강해졌다 약했다 셌다 강해졌다 약했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 핍박하면 단순히 막 큰 채찍을 가고 너 교회 가면 죽여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막 벌금을 막 1억을 먹일 거야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만 핍박으로 생각하는데 영적 핍박은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맞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 전도 그 다음에 헌신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핍박이에요. 마귀의 핍박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핍박으로 절대 여기지 않아요. 사탄의 작용이 핍박이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큰 어떤 기본적으로 내 육과 내 나를 관계에 대해서 뭔가가 손해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만 핍박인 줄 알아요. 정신적 핍박, 환경적 핍박, 그 다음에 영적 핍박 이런 것들이 사소한 핍박이 결국은 사단의 핍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 핍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애를 쓰며라는 단어가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성경이나 헬라 문학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언제 사용해요? 형벌과 그 다음에 시련과 핍박이라는 관련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반절에 부르짖더라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애를 쓰더라 이 단어 부르짖더라 이 단어가 결국 뭐 때문에 핍박 환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오셔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7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우리나라만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나 많은 곳에서요 계속적으로 핍박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많은 핍박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인이 부르짖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부르짖으면 시대적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이런 사건 속에서 있는 어떤 형벌로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것, 또 고통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아이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게 될 때 그 믿음의 성도들과 아이벤 여자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려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애통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1절 2절이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치말에 자 예수님 오시면 지금 우리를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볼 때 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막 화산 폭발하고 막 그럴 때 야 이제는 정말 폭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오는 거다. 왜? 지진, 기근, 우박 막 550도가 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그 질병 말세도 있잖아요. 병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재앙이 오니까 야 이제는 예수님 막 그거 믿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무천년주의로 가는 것은 내일 올지 모르기, 모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어서 우리 나의 신앙의 본분을 바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그 시간이 최상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천년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왜? 기회는 없어요.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 이에 기회는 없습니다. 계속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수요일 날 3절 이후에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요, 얼마나 현혹스럽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지 이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SNS에도요 얼마든지 많이 그거 올라오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내 영이 죽고요, 다 죽어요.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예, 따라합시다. 지금이 준비 때입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내일이 없어요. 지금 준비를 안 하는데 내일 준비한다고? 거짓말. 지금 준비하는 자가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